오대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하나님의 예배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 사실은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고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고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보면 불공평해요. 예, 부모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어떤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미련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보기에도 부족함이 너무 많고 이거 분명히 이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또 실수도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유혹을 받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그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정당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그것보다 나쁜 방법, 이 계율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저것을 가질 수가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쉽게, 간단하게, 빨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빨리 뭔가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마음이 급할수록 실수를 하게 돼 있고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굉장히 공평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공평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모든 게 불공평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는 방법 중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시간을 사용해서 극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또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 하는 사람들 보면 남 잘 때 안 자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들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바쁘지만 이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굉장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시대니까 그 딱 쳐서 그런 비슷한 걸 딱 치면은 다 나와요. 어떤 사람 내가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기로 했다. 근데 그 시간을 계속해서 한 3년을 사용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내가 꿈으로만 여겼던 것이 실제 다가오더래요. 왜? 남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특별히 새벽에 사용하니까 하루를
미리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자신만만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분주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한 3년 보내니까 그냥 저절로 자기의 약속들이 다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가장 첩경이 첫 시간, 첫 마음, 먼저, 최고, 중요. 이게 굉장히 바뀌어요. 그것이 내 중심에 있다든가 물질이 그 가운데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싹 바뀌어가지고 중심에 하나님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든지 예수님이 들어오든지 먼저 그의 나라가 들어오든지 이게 좀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바뀌어도요. 모든 게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굉장히 공평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상이 온통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불공평한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자체도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은혜가 잘 모르고 또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어떤 율례적인 것 또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대가적인 것, 이런 측면에서만 이렇게 접근해 가면 조건부적으로 접근해 가면 계약적으로만 접근해 가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나의 것을 다 뺏어간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이 길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것은 이해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앞에 가요. 그 다음에 법궤는 그 법궤를 져야 할 구별된 레위 족속들이 매야 돼요. 그리고 일정 거리를 띄어서 각 지파들이 거기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매야 할 사람들이 매지 않고 손을 댄다든가 또는 그 룰을 잘못한다. 그러면 죽기도 해요. 법궤를 등에 매라고 그랬는데 말 솥 위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니어커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다가 갑자기 소가 뛰니까 법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법궤를 딱 잡았어요. 잡자마자 그저 즉사해 버렸습니다.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그래서 구약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은혜가 자기를 죽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신약은 뭐냐요? 신약의 특징은 우리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죠. 신약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를 계속 하나. 적절한 거리가 아니고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가 되면 알리라. 성령 받으면 알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예요, 하나. 구약은 율법 앞에 쓰는 자들은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편하다. 내 신앙생활이 목사님 너무 가까이 하면 불편하다.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은 은혜자가 100%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돼버린다는 의미를 아직 몰라요. 그저 적절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편해요. 너무 가까이 해도 불편한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또 큰 죄가 있고 잘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그 조언을 해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가까이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마. 적절하게 따라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목사님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시험 든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율례의 기준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문제가 없어요. 스스로 편해요. 그게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이. 근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편하긴 편한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고요. 여러분, 활력이 없잖아요, 활력이. 그래서 종교인들은 활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예요, 일체.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둬도 지남철 붙듯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몸, 모든 것을 하나로. 그 다음에 한 비전, 하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성적 사랑, 남녀의 사랑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 하나의 모습으로 자녀가 나오죠. 하나님도 남녀를 나눴어요. 남자를 잠재우게 해서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해지려면 사랑으로 다시 둘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서 교회로 표현하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다.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게 됐을 때에 불공평한 것들이 오히려 평등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녀가 또는 그 사랑의 결실이 뜨거워질 때 보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두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시간도 초월하고 잠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면서 연애라는 걸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말하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녀의 결혼 제도를 이 땅에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좀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게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너무 좋으니까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건강, 요즘에 건강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거죠. 여러분이 이 기도의 그 핵심이 있어요.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의 가장 절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자유의 역사도 바로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서론,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서론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성의 율법적인 사람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버린 사람은 그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마다, 세상의 모든 제목을 위해서 그 응답할 때마다, 아니면 무엇을 하나님이 응답하든 역사를 하든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셨구나, 나를 사랑하셔 그랬구나, 나에 대한 그 제목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이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먼저인 사람은 사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직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왜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일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들이 사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걸 위하여 기도하시다 보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쳐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필요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야 되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위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여러분은 율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걸 너무 힘들어. 그러나 아래의 제목,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기도한다면 그걸 위한 구체적인 세상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자유스럽다. 그게 전혀 율례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게 아니고 은혜적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자유스러워요.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해도 전혀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걸 구별하는 것도 너무 기뻐요. 오히려 주면 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갖다 주는 것이 더 기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너무 기뻐요. 구제하는 것도 너무 기뻐요. 누군가한테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도 너무 기뻐요.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상담. 여러분 제가 위의 제목 같으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 은혜의 기반에 의해서 하면은 이건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더 복되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거의 다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를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오늘 본문 안에 이게 답이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과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를 택했어요. 그래서 택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맺어야 많은 열매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바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언뜻 들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가족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심은 누굴 위하여?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도 축복하고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은 너를 위한 거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이 세상의 개혁을 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혁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생명도 바치고 막 몸에다가 막 기름 붓고 불도 붙이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 뛰는가?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펼쳐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보내시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이 먼저가 되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한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적당히 좀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또 뭐 적절하게 해야 되고 나 여기 넘어서면 막 시험 들 것 같아. 여기 쓰러질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고 지나갈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뺏어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어떤 사상도 어떤 사이비들도 어떤 단체 세상은요 다 여러분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 기초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자유라는 개념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고 이상한 그 사 뭐 어쩌고저쩌고 공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 희생시켜버리잖아요. 혁명을 위해서 희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희생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족하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정, 하나, 은혜, 사랑의 완성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그걸 이해했다면 그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너희들도
이걸로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이 은혜의 마음을 딱 품으면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품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을 딱 품으면 정말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갖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니 저러니 꼬치꼬치 이야기해서 이런 거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나를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이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전도된 사람, 전도를 위한 사람들,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 새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이 모든 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 핵심은 나를 위한 것이고 바로 나의 모든 것들은 곧 예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 이걸 알게 되고 이해가 되면은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없어져요. 열등감도 없어집니다. 판단도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모르는데 고단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 불공평한데 그런데 이 하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이 제목이 하나만 딱 들어와도 은혜 중에 하나인 이것이 하나만 딱 들어와도 나는 불공평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불공평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마귀의 열등감 이런 것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서 또 창세기 최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이제 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영혼이 잘 됐으면 또 마음을 치료받았으면 또 어느 정도의 육신을 회복했으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각자의 역량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구원받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그 새 언약의 가장 중심, 가장 결정적인 열매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새 언약 속에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게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또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약속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원에서 영원히 이르는 존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부터 영생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미 가져버린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시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염려에서도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노임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유를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으로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이제는 쓰임받는 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기회와 모든 노력과 도전을 왜 포기하느냐? 왜 안 할까? 여러분 이것을 자유로 설명을 하면요. 자유가 없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눌려 있어서 그래요. 뭔가 근심, 뭔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뛰쳐나가면 뭔가 도전을 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여 있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가 얻어지면은 이런 모든 수고와 무언에서 다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짐의 새로운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새로운 새 세상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새 삶을 설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작됐다면 여러분은 진짜 자유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중보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얻어서 묶인 것에서 자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는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내가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한한 이제 가능성과 무한한 도전과 무한한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회가 없다는 불공평하다는 내 인생이 이제는 온 세상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모든 것에 큰 권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